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찬양대 시작. 한 번 더 시작.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얼핏 보면은 비슷한 날들입니다. 월요일이나 또 토요일, 오늘 주일이나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고 얼핏 보면은 비슷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식하라, 쉬라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하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창조를 쉬셨습니다. 오늘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오늘은 안식 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다. 복 받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게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오늘 안식일을 그렇게 찬송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염려를 짊어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도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제목을 시작. 염려하지 말라. 자, 4층 5층만 시작. 저 5층도 했습니까? 5층 하셨어요? 예, 5층도 저 유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유리 안에 가둬 놓은 건 아니고 애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이지만은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더운 대신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크게 자라고 여물어 가고 놀라운 그런 축복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염려를 완전히 쫓아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뿐한 마음과 평안을 충만히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만 아니고 이제는 남은 평생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 또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은 대동소이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염려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는데 첫째로는 안 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걱정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고 나서 토요일쯤 돌아보면은 아이고 공연히 내가 걱정했네.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무단히 걱정했네. 그런 소감들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토요일쯤 되고 나서 돌아보거나 한번 유추를 해보면 반성을 해보거나 생각을 평가를 해보면 만구 걱정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다 된 것처럼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한숨을 쉬고 태산같이 염려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해서 이 목사라고 해서 뭐 전혀 그렇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로소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자주 나오죠. 주여 인생이로소이다. 그 말은 연약한 인생이란 말. 그래서 염려를 분석해 보면은 80%는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 안 해도 될 염려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부터 앞으로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안 하렵니다. 안 하렵니다. 이제 안 해도 될 염려는 안 하렵니다. 뭐 한다고 비싼 밥 먹고 세월이 아까운데 쓸데없는 염려하다가 세월 보낼 겁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내가 좀 가까이 하고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내가 의지하는 좀 힘센 사람만 있어도 염려 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진영 읍내까지 6km인데 그 이제 열심히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무슨 할 일이 없는지 그 동네를 마을을 지나가면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급생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동일계 6년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상급생 고등학교 형님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면은 아무도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벌써 그때 고등학생들은 우리 어릴 때 보면 덩치가 아주 이제 어깨가 쫙 벌어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몇 명이 어울려 가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 혼자 다니지 않고 형님들 마을에 이웃 마을의 형님들 어울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자질구레한 그런 염려 속에 갇혀 있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금님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왕자까지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염려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바보같이 이단을 따르다가 그 이단 아버지는 이상하게 그만 시체로 발견이 되고 그 이단 아들은 의지했지만은 그만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같이 있던 그 여자도 같이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모습입니까? 따를 사람을 따라야 되고 믿을 대상을 믿어야 되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 제가 그 영어 사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미국의 웹스터 사전, 영국에는 옥스퍼드 사전, 미국에는 웹스터 사전, 거기에 믿음을 설명을 해놨는데 faith, 믿음이 뭐냐? F-A-I-T-H, faith. faith를 영어로 설명한 영어 사전에 faith is to believe in God.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거짓투성입니다. 이단 교주를 따르던 사람들 지금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는 말이 있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번에 정신을 다 차리고 막 전부 다 사익동교로 등록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제발 좀 바른 길을 걸어야지. 사익동교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향하는 정통 중의 정통.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정통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바울 사도의 또 요한 사도가 가르친 대로,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가르친 대로, 폴리갑의 제자들인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터툴리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요한 후스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 이 정통신앙을 개성해 놓는 것이 우리 사익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보면은 받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 위의 아버지도 우리한테는 힘이 있고 땅 위의 아버지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시절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자랄 때 청소년 시절에 참 나이 한 30대까지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밥 먹여주시고 잠재워주시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시고 그게 다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들 너무 스스로 생각하지 마이소.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80%가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염려할 거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늘이 시퍼렇게 내다보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가 이렇게 쌩 거짓말을 해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불신자들도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마을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논쟁이 붙거나 싸울 때 보면요, 하늘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덮어씌우고 억울하게 만들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덜먹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식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우리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 스승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도 내가 함께 해주마. 그러므로 너 강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좀 이런 면에서는 강해야 돼. 좀 담대해져야 됩니다. 저도 이 태생적으로 좀 담대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이 사람이 혈액형과 관계가 상당히 있다. 책을 읽어보니까. 박 목사는 무슨 형이요? B형이라. 예술적인 B형이라. 그러면 예술가가 돼야지. 나 처음 들어보네. 예술적인 B형이 다 있습니까? 근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한 가지 배웠네. 일단 B형이 예술가가 많다 이 말이겠네. 그래요? 말해놓고는 모르겠다. 박찬현 사님 B형이요. 저 바로 음악가인데 O형아 이거. 금방 탈로 드러나는데. 여하튼 A형은 생각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A형 가진 분들 여기 내 동기생들 좀 많이 있죠. 내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A형의 특징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A형은 좀 자기를 좀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나처럼 걱정이 많고 생각도 많고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걸 예사로 안 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뭐든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다 그렇지만 O형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A형이 더해요. 그런 면에. 저 보세요. 이 오늘 설교 원고를 어디다 적었느냐. 금년에 연합장 온 걸 가지고 내 설교 원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동에 와가지고 메모지를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한 돈 주고 메모지를 인쇄해 본 적이 없습니다. 17년 동안 메모지를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 돈 가지고 메모지 인쇄해가지고 교육자들도 쓰고 막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편지 온 거 이면지만 써도 막 지금만 태산같이 내가 모아놨습니다. 한 번씩 교육자실로 내다 보내주고 교육자실에도 너도 그래라 이래가지고 저것도 가보면 교육자실 백에다가 이면지 사용할 것 붙여놨는데 요새도 붙여놨나? 떼지 말아요. 계속 붙여놔요. 여러분 이 이면지의 설교 제가 원고에 적으니까요 이게 빳빳하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통 A4 용지 같으면요 살짝 잘못하면 찢어버리거든요. 이건 빡빡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보관하기도 좋지요. 여기 들고 쓰기도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장로님, 이거는 부산시장이 금년에 연합장 보내준 겁니다. 전장로님 부산시청에 계셨거든요. 얼마나 좋는지 내가 기념비로 딱 2014에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보관하니까요. 보관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치지도 않고 차 그런 이 A형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학대학원 시절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설교학, 목회학 공부하는데 제가 그 교재 텍스트 책을 읽어보니까요. 목회자의 65%가 A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 목사님, B형은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용서했는데 앞으로는 부교육자들 청할 때 혈액형부터 봐라. A형에게는 점수를 더 줘야 돼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철학자들의 대다수가 A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작가 로댕의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그 틀림없이 A형일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작가 로댕도 아마 A형일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렇지. 제가 참 성장 과정에 제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글을 읽어도 예사로 안 읽고 자세히 읽고 그러니까 또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 형수님을 또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세상에 부엌에 뒤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이랬다고요. 내가 참 못된 시동생이죠. 뭘 간섭했는지 압니까? 형수요, 우리 아버지는 참 이 국을 특별히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아버님 국을 자시고 나면은 아버님 됐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한 그릇 더 떠다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참견을 했다고요. 내가 언젠가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형수님이 세월이 지나서 내가 좀 크고 어른이 되고 나서 나보고 옛날에 그때 대름아, 네 그때 니를 밟아 문 떼버리고 싶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 조그만 초등학교 그때 제가 4학년 때 5학년 때 그럴 때거든. 그때 4학년 때 시집을 왔는데 우리 형수님, 큰 형수님이 이 초등학생이 뒤 따라다니면서 부엌에 따라다니면서 형수한테 그런 간섭을 하니까 진짜 밟아 문 떼버리고 싶어. 웃으면서 그런 참 옛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태생적으로 뭐 그런 거 어쩔 수는 없지만은도 불필요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필요한 염려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 책임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자기 딴에는 다른 어떤 성격 가진 사람보다 더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좀 이렇게 배짱을 가지고 살면 될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도 그랬을까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집에 가 있어도 어떨 때는 비가 오면은 이 예배당 문이 다 닫혀 있나, 저 6층에는 다 닫혀 있나, 당회실 그 창문이 다 닫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 강도사가 아직은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일러놨어요. 바라바라 자다가도 빗소리 들리면 항상 뛰쳐나와가지고 창문을 살피라. 예 해놨는데 한창 때인데 글쎄 잠을 깰는지 몰라요. 그냥 잘는지 몰라요. 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가 틈을 탄다. 걱정을 많이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받합시다. 안 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염려는 우리가 다 내쫓아버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좋은 일 하고 낮 시간에는 그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좋은 일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밤 시간에는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깊은 잠을 자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염려가 있느냐. 우리가 하는 염려의 한 15%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분량의 15%는 염려하지 말고 부닥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다음 뭐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앉아서 용 선다 그런 말이 있죠. 앉아서 용만 쓰면 뭐 하느냐 말이야. 벌떡 일어서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내 일거리를 향해서 일을 해서 일을 착수를 하고 학생이라면 책을 펴고 기술자라면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설치를 넣어가지고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러란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내가 일을 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낮 시간에 고민하고 집에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중에 여러분 중에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낙심이 돼가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한숨만 쉬고 낙심만 하고 막 손수건 얼굴에 덮어쓰고 푹 하면서 그렇게만 지는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전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받합시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닥쳐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15%나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찬양대 시작. 여러분 저런 성경 구절은 탁 붙드세요. 얼마나 우리 힘이 됩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제가 저 구절을 자주 인용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이 청년을 하여금 군에 입대해가지고 적군을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 속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저런 믿음과 기상을 가지고. 저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군사력도 얼마 안 되고 뭐 자기를 따라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적진을 돌파하기도 하고요. 담을 뛰어넘기도 하면서 용감무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제2대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뒷공무니를 빼고 다윗의 형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면은 다윗의 큰 형님 엘리압과 그 큰 형님 또래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내 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갈 기회만 노리고 골리앗 장군 적장 그 덩치 크다고 무서워 가지고 그럴 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나는 고향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 그 맹수들을 다 쫓아버렸고 어떤 때는 내가 달려가서 같이 격투를 벌이고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 양새끼를 그 사자나 곰이 입으로 집어 삼키려고 할 때 싸워가지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내가 뺏어내나이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0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빨리 달리며 외쳐 가로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로 달려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휘둘러 가지고 방향을 틀면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척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바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100가지 중에 80%는 안 해도 될 염려라고요. 15%는 우리가 믿고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는 뭐냐? 나머지 5%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나머지 5%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받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받합니다.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이란 사자성어 불가항력. 내가 대항하기에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힘에 넘친다, 지나친다. 내 힘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 살아갈 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그거는 막 하늘에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어떨 때는 보면 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불신자들이 말이지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걱정하면 이거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는 게인데 이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야, 그런 말 들으면요 불신자들도 믿음이 때로는 대단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경우. 이걸 우리 조상들은 현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 진인사 대천명. 예? 저기 나오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인사 대천명. 자, 진짜는 매진한다, 진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힘을 다 쏟는다, 내 진액을 다 쏟는다 이 말이에요. 진, 인,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를 진액을 쏟아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천명이라.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 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도우심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진인사는 안 하고 대천명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주여 하나부터 열까지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만약 식당에 점심때 식당 가면서 주여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콩국수를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을까요?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분주하신데 그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그것까지 기도를 다 하나? 그 정도는 네 알아서 먹어라. 비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말아 먹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걸 잘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일일이 하나님 응답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인사를 잘해. 진인사 순서도 보세요. 진인사가 먼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손을 다고 열심히 하면 그 과정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응답이 없는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그럼 난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이거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바는 다 했고 나머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셔야 되지. 이거는 인간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요즘도 가뭄이 심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시골의 어른들께서는 하늘이 비를 안 주시겠나 기다려보자.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나 어디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농사는 다 짓고 그러나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인사 대천명. 성경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명령대로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열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홍해 바다. 여러분 지도책에 나옵니다. 홍해 바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 국경선 중간에 이 바다가 인도양 바다가 쑥 들어와 있다 이 말. 그게 홍해 바다입니다. 지중해하고는 막혀져 있고 이제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뚫혀가지고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이니까 중간에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가는 길은 홍해 바다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바다 막.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뒤에는 에집트 군대가 말을 타고 창을 꼬나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또 모세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며 불며 모세한테 항의를 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막 성미급한 사람 막 모세 멱살을 잡고 흔들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지켜만 보라 이 말입니다. 받아봅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봅시다.
예,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로 사람 힘으로는 이 사람을 동원해도 저 사람을 동원해도 저 사람을 찾아가도 이 사람을 찾아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할렐루야.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역대하 20장 2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역대하 20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받아봅시다. 여호사밧 아주 좋은 왕입니다. 이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5명이 성경에서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왕 중에 한 사람.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군사를 이끌고. 옛날에는 왕이 직접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이제 갑옷을 입고 지휘봉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쫙 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적군이 얼마나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군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호수아 장군이 계산을 해도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에돔 군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쫙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정식으로 자기 유다왕이고 북쪽에는 아방인데 아방이 편지를 보내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아무래도 이 전쟁에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기도의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받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한 번씩 너무나 내 힘으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는 이 제단에 나와서 손을 들고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짐을 네가 붙들고 짊어지고 네가 감당도 못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거는 제 힘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구워 자시든지 말아 자시든지 삶아 자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린 문제입니다. 저 구절은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의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이지 사람은 거듭 몇 번 하면요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때로는 집을 비워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입장을 바꿔신가 해도 끝없이 나를 찾아오고 끝없이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면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라도 호소할 수 있고 언제라도 아뢰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한밤중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19편 읽어보면요 너무 인생길에 힘드니까요 내가 밤중에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밤중에도 내가 주의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같으면 귀찮다고 이 밤중에 무슨 전화를 밤 12시 밤 1시에 어디 전화 한번 해보이소. 내한테 전화해보이소. 내가 반갑게 받는가. 나도 반갑게 안 받을 거예요. 비상사태야 그때 받겠지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 나 요새 골체가 좀 띵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밤 1시에 내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사연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동사 네 가지를 말씀하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 받아입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믿으라. 하라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복습 시작. 첫째, 사랑하라, 기도하라, 믿으라.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염려하지 말라. 받아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지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뭡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믿으라.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11조라는 그 난을 다시 공부를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11조 설교를 한번 또 할 때가 됐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알아서 미리부터 잘하이소. 잘 안 하시는 분 혹 계시면 11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11조 잘해야 됩니다. 주실 때 막 주실 때 11조 안 하면요, 하나님 거두 가버리십니다. 11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음 주를 지켜볼 겁니다. 11조 잘하시면은 오늘 설교도 간단히 언급 한마디 되고 잘하시면 이 더운 여름에 내가 11조 설교 안 할 끼고, 더운 여름에 11조 하면 여러분 조금 짜증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설교 안 하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 세 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많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이다. 마음이 갈팡질팡하다. 마음이 끝없이 흔들리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다 안 좋은 말 아닙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자꾸 나누어지는 마음이. 하나의 주제인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오늘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갈까 생각했다가 볶음밥 먹을까? 된장국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더우니까 막 시원한 냉면을 먹을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골치가 띵한 거예요. 막 처음 생각나는 대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게 염려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거,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무는 거,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이 자신이 피곤해집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근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한숨 쉬고 고민하고 있는 거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 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싱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 40장에 손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우리는 날마다 싱싱하게, 날마다 쌩쌩하게,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고 나면은 새로워지고, 자고 나면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벽 기도를 오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기운차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소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복, 소성,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받아합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조금 흔들리다가도, 조금 시달리다가도, 조금 시들시들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잠시 흔들리는 세례요한이라는 점으로 제가 설교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설교 듣고 제가 새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응답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도 잠시 흔들렸는데 그 설교 듣고 제가 다시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시들시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소성함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싱싱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첫째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4층 5층 시작.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욕심을 줄이라 그렇게 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이 꽃을 오늘 꽂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목사님 뭐 생일이가 뭐고, 오늘 담임 목사 생일인 줄 아시는 분은 진짜 무심한 분들입니다. 저는 생일이 여름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내 생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꽂고 나오느냐?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집 재료로 예화로 쓰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싱싱한 들국화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떼를 보라. 염려하느냐? 여러분, 새가 날아가면서 염려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은 어디서 먹으면 어디서 잠을 잘까? 아이고 아파트를 몇 평 마련할까? 새들이 그런 염려합니까? 공중을 유유히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꽃을 보세요. 이 꽃이 뭐 고민하는 구석이 보입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이 꽃들은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이 말. 새들도 욕심이 없어요. 네? 제가 어떤 걸 읽어보니까요, 동물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터져 죽은 일은 없답니다. 동물들은 자기 먹을 만큼만 먹는다. 사람들은 과식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저 이단 교주 아들 그 사람도 대단하대요. 이래가지고 목이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좀 날씬하게, 기왕이면 좀 줄여가지고, 몸을 줄여가지고 타고나기로 좀 큰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공연히 너무 많이 자셔가지고 이래 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극동방송 여자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멘트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린던 B 존슨 대통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통령이던 존슨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가 다시 정식으로 또 선거에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존슨 대통령이 아주 거구였다. 거구. 그때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우리 기억에도 그분이 거구입니다. 인상은 참 그분이 좋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체중이 97kg. 그래서 체중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름이 버드였어. 버드. 새라는 뜻의 버드 여사인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이 말이야 한번 체중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남자답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고 조금 해보다가 그만둬버리고 또 먹고 싶으면 맛있다고 많이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체중 빼겠느냐고 거기다 한마디 더 했어요. 부인이 2억이나 되는 아메리카 이 미국 국민을 다스리려면 당신이 이것 하나 실천을 결실을 못 봐가 되겠느냐고만 다 아픈 데를 찔렀단 말이에요. 한국 남자 같으면 시끄럽다 하면서 막 이 잔소리가 심하냐 하면서 막 따지고 막 다툴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미국 신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부인의 말을 잘 새겨 듣고는 비장한 각오로 노력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얼마 된지 아십니까? 그 아나운서 말에 80kg이 됐다. 97에서 80이 됐으니까 날듯이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머지 임기를 잘 감당했다는 그 라디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욕심을 줄이자는 이 첫 번째 항목에서 제가 인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욕심을 줄이자. 우리는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과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야고보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다음 뭐지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죽음이 어디 출발하느냐?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욕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맛있는 과일이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맛인 그것마저 따먹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담 하와가 망했고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게 된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은 창세기 3장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욕심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2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 주신 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 키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영어로 말하면 인터내셔널 젠틀맨입니다. 국제 신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각국의 장교들은 김혜원 집사님도 장교 ROTC 출신이죠. 장교들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불러주느냐? 인터내셔널 젠틀맨으로 불러준다. 저는 국제 신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고 어떻게 소감을 생각하시든지 관계없이 저는 이미 국제 신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가 너무 크신 분도 내가 보니 별로 연세가 들수록 골치 아프더라고요. 키가 너무 크니까 연세가 들수록 빨리 꾸부정해져요. 키 작은 사람은요 나이 들어도 빳빳합니다. 불편할 때도 있죠. 키가 작으면. 내가 평소에 한데 좌석이 없어가지고 KTX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 두 번 다시 탈 게 못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앞 좌석하고 뒷 좌석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 좀 쉬려고 다리를 쭉 걸치려 했더만 다리가 도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놈의 KTX 열차를 어째 그래 잘못 만들었는지. 좌석 사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발 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멀어서 다니지를 안 해요. 그 내가 속으로 공연히 비싼 돈 주고 택시를 들어왔네. 좌석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할 수. 내가 다시는 안 탄다. 그래서 여자 승무원이 딱 지나가길래 불렀어요. 아가씨 좀 봅시다. 승무원 좀 봅시다. 당신 직접 눈으로 보시오. 이게 뭐요? 어디 이걸 키 큰 사람만 택시를 타요. 어디 박정희 대통령도 보통이고 저 김영삼 대통령도 보통이고 나도 보통 네 국제 신사인데 이게 뭐요? 발이 닿아야 문제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내가 오늘 진지하게 말하니까 딱 그대로 보고하시오. 다음에 열차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 뭘 작업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리가 나같이 보통 사람도
편히 다리를 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건의하라고. 이 아가씨가 요새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손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게 고쳐지면은 제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걸 내가 키 작다고, 키가 내가 그만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우리 총회장 성도절개 내 친구 주 목사가 키가 8대장이거든요. 저거는 우리는 특실 타면 막 편하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안 될 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욕심을 좀, 모든 걸 좋은 걸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다 하려고 하면 그건 과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보세요. 키는 막 국제신사지만은 얼굴은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 그 송명희 시인의 노래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잘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재벌회사 회장 한 분은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지만은 여러분이 안 밝힙니다. 그 우리나라 재벌 회장 한 분은요, 신고 다니는 구두 한 켤레 자기 구두 값이 2,500만 원. 2,500만 원.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재벌 회장 그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기분이 좋을까? 사귀던 게 담임 목사가 기분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훨씬 기분 좋아요. 나는 진짜 걸어 다니면서 기분 좋게 걸어 다니거든요. 저는 걷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2,500원짜리 신을 신었다고 즐거운 게 아니고 마음이 즐거워야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집에서 예배당까지 딱 15분 걸리는데 항상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오늘도 새벽에 오는데 저녁에는 더웠지만 새벽 바람이 신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시원하고 좋은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목사니까 또 생각이, 그놈의 구두 한 켤레 2,500만이면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가 내한테 사기동 교회에서 매월 20만 원만 도와주면은, 몇몇 교 20만 원 도와주는 교회 한 대여섯 교회만 확보하면은 거기에서 비밀리에 뭐 좀 비공식으로 신학교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아주 그 좋은 선교사인데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는 걸 막 힘에 겨운데 그걸 요청한다고 예 그럽시다. 그럴 수도 없거든요. 두고 보입시다. 적당히 내가 대답을 해주고 말았는데, 야, 그 재벌 회장 그 구독값 한 켤레만 내한테 주면 그 선교사 10년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월 20만 원 10년 도우면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데는 또 내가 계산이 빨라요. 다른 데는 잘 안 빠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쯤 되면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나이 60 되면서도 계속 욕심을 더 가지고 뭘 집에다 계속 더 사다 놓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것이 자기 마음에도 편하고 모든 면에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저 몇몇 줄 보세요. 나의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41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414장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다 같이요. 참 기쁨.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우리가 그동안에는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눈 가지고 세상적인 거, 좋아 보이는 거, 매력적인 거, 그런 거 보고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정한 때가 되면은 그런 눈은 점점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줄이고 신령한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요,
신령한 눈이 밝아져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을 줄이는 것이라. 그 다음에 5절 보면 같은 찬송에 5절 보면은 이 육신의 복락보다 5절 시작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아멘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받합시다. 욕심을 줄입시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염려를 내쫓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꽃 한 송이의 비밀을 배우라고 말씀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였다. 자, 두 번째 주제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말씀 꽃 한 송이에서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훈련을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 꽃 한 송이에서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고 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자연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붉게 물든 구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세가족 의원들하고 모산제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세가족 의원들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장 목사가 나한테 이 앨범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멀어서 좀 물론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들으면서 상상을 하이소. 전장은 여기 합천 모산제 황매산인데요. 그날따라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발 밑으로 참 밑으로 구름이 운해 구름 바다를 이루었어요. 이 전부 다 이게 우리 밑으로 구름이 완전히 산 계곡과 들판을 덮었어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가지 여운에서 시편 8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8편 1절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이런 광경을 한번 볼 때 느끼는 행복 무엇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얻을 줄 아는 훈련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백합화 꽃 한 송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라. 이 꽃 한 송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받합시다. 이 시간, 이 예배, 이 장소, 이 말씀, 이 찬양 이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그 훈련이 되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쫓아내는 비결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염려를 쫓아버린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이고 하늘의 무서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겁난다, 아이고 하나님이 벼락을 때릴까 겁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가 겁이 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뭘 염려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으니 좀 생각이 이제 바뀌었지요. 우리가 아버지 되기 전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라는 존재는 얼마나 대단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밥 먹여주시고 잠재워주시고 학교 공부시켜주시고 옷 사주시고 다 아버지가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나로서는, 그 자녀로서는 아버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받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만 시작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 용기가 찾아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숨결이 느껴지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니 너희가 염려할 것이 뭐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할렐루야. 받아 한 번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받아봅시다. 욕심을 줄이자. 꽃 한 송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 안에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사소한 염려를 다 내쫓고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